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것,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또 타협된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주시며 온전함을 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참으로 부끄러움 없길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칭찬과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그들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이 나머지 때를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루어진 영혼을 위하여 말을 하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행하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며 일상의 모든 일을 살펴서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직 능력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10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완 목사님께서 미주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지금은 밴쿠버에 계십니다. 또 홍정현 목사님 우리 수도권의 인천교회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성경에 가장 부끄럽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시며 돕는 배필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부부, 남자 여자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래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부의 원래 역할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남자 여자 이 부부 관계는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갖고 지어졌고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부부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4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표시하시고 구약 성경의 전도서 4장, 이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자 여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드셨는데, 그 부부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지금 읽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항상 한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일 때가 좋은 때가 있다. 그게 어떨 때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때, 더 좋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저희가 함께 수고하는 그때,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할 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 것처럼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맺어져서 협력해서 어떤 공동의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나은 때가 수고할 때, 함께 수고하고 협력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가장 그 이상적인 부부 형태를 찾아본다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그 두 부부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우리가 한 사람 이름처럼 붙어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아마 그 좋은 상을,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상을 이 두 부부가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큰 밥상을 들 때도 혼자 들 수 없습니다. 둘이 들어야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 놀이하는 시소게임 중에도 시소게임을 혼자 할 수는 없죠. 둘이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둘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독신자보단 더 많은 결혼한 커플을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신앙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로 혼자 사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튼 대부분에 있어서는 부부, 둘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이 세상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협력해서 잘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한 사람처럼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숨은 일꾼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부부 말고 가장 나쁘게 맺어진 경우,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은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서로에게 유혹거리가 됐고 세상의 마음을 떨구는데 서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쁘게 맺어진 대표적인 그런 커플의 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두 부부를 책망할 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처럼 이 두 부부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서로에게 유혹을 제공했고 죄를 짓는 동기가 됐습니다. 가장 나쁜 부부로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짓는데 지혜를 모았고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이 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서로 죄에 대한 유혹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 부부들이 몇몇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두 부부가 인간적으로는 금술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다정스럽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둘이 마음이 잘 맞고 행복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금술이 좋았는지 서로의 애정이 두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나쁜 커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를 짓는 데 마음을 모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두터운 부부 또 금술이 좋은 부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부부가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실 만한 그런 창조의 목적에 맞는 부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서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가장 나쁜 부부의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죄 짓는 데 일치를 받던 부부의 예를 들라 그러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부인 이세벨 이 두 사람의 또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아주 그 나쁜 왕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자행했는데,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아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충동되었기 때문에 이 아합은 악한 왕이 더욱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서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서로를 충동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파트너가 됐던 그런 나쁜 부부들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위치입니까? 그를 흔들어 놓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외적으로는 바깥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걸림을 주고 있는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에게 신앙에 큰 회의감을 주고 마음에 죄를 심어주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했던 말 중에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과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변화받은 거듭난 사람인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생활을 지켜보는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겠다. 자, 그 말은 상당히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복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생활 속에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충동질하는 죄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배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죠. 서로 붙잡아주고 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수고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혹시 내가 배우자에게 혹은 내 가정에 있어서 서로 죄를 유발시키는 죄의 동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각각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내 신앙에 문제를 주고 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신앙은 완성된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신앙은 자랍니다. 처음에는 씨앗이고 두 번째는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완성품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성장된 어른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신앙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은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신앙은 아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핏줄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아내로서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영혼,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오늘 본문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본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장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신앙이 나에게 죄의 근원이 되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데 충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아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부모님이고 형제들이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신앙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환경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사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굳건함을 얻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아내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아내가 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배소서 5장 말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됐습니다. 자, 이 남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이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내 아내가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할까? 마음에 이렇게 한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이 이런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아내들아 남편들아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여 강령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내 아내가 나를 주를 대하듯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아내는 틀림없이 그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겁니다.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은 아내가 있다면 먼저 그 남편에 대해서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그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 부부간에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원리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아내는 주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내 아내가 나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더욱더 받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하면 됩니다. 자, 이 성경에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겠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두 사람이 유익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법칙을 정한 건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신앙, 또 내 남편의 신앙, 내 아이들의 신앙, 내 부모의 신앙, 그런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법칙을 벗어났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붙잡고 같이 넘어졌습니다. 자,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말처럼 그들은 서로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자극이 됐고 동기가 됐고 서로 마음을 충동해서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먼저 우리 마음에 닿는 그 느낌은 섬찟합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거짓말이라는 죄가 작은 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어떤 신성모독적인 죄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작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싫어하는 죄 중에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에 가는 사람 명세를 써놓으실 때마다 거짓말하는 자는 꼭 들어간다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왜? 거짓은 마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소한 죄를 짓고 큰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범죄자는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죄가 크고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벌을 주셨고, 그 사실을 또한 성경에 기록해서 대대에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명세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자, 이게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자, 이 지옥에 가는 명세 중에 여러 가지의 범죄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꼭 기록했던 부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 거짓은 처음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시편 5편 보죠. 시편 5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5편 4절 5절 같이 읽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마다 멸하시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이며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죠.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이란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멘이십니다. 그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에게 가장 그를 참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그들의 부분적인 헌신도 있었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된 자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큰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가 얼마나 정직한 영인가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는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거짓을 미워하는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어요. 시편 89편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시니이다. 그는 회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고 두려워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가? 사도행전 5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그랬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이라고도 표현했고 주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죠. 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각각 다른 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주의 영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로다 그러질 않았죠?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 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결국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주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비밀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바로 성령을 속이려 했던 그 죄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며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악을 차마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는지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그랬는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충동받았고 유혹을 받았죠.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마침내 그 유혹이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사단이 그 마음의 역사함으로 그 욕심이 유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행동을 낳았고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범죄를 만들고 거짓말을 또 지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었던 그 욕심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게 된 계기, 유혹,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 유혹을 따라서 땅값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범죄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는 위선과 거짓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들의 죄를 짓는 그 과정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런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욕심과 미련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을 던집니다. 그 유혹을 던지면 우리 마음에 그 유혹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죄를 선택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면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춰보려는 위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 죄를 감춰두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기도를 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간증을 하고 웃고 찬송을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위선과 감춰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하나님의 미움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어있고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힘없는 모습으로 거의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타협된 죄가 그 신앙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신앙을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기력한 겁니다. 지식은, 이론은, 경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타협된 죄가 바로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그 거짓과 위선의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가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그 영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보다는 자기의 생활의 몫을 남겨둔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간 시대고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4절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시는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래도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모습 속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춰둔 부분, 자기 생활의 목, 자기 인생의 몫이 남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육신적인 성질이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감춰져 있는 많은 육신의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그래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우리 시대가 정말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면 그 마음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세상을 향해서 남겨두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꿈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이상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자존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말에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어떤 활력 있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춰둔 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보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겨둔 부분, 그 남겨둔 부분을 놓고 내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위선을 벗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정직한 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이 기도 중에 창조라는 말이 큰 은혜가 돼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타협된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셔야 됩니다. 원래 있는 걸 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없던 걸 만드셔야 돼요.
그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처럼 믿음을 지키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자, 교회 내에서 봉사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희생하십니까? 집회에 참석하십니까? 교제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직한 영을 더해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몸은 나오고 마음은 세상에 있고 우리의 많은 부분이 세상과 있고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속에, 희생 속에, 봉사 속에 또 교제에 참석하는 것 속에 정직도 함께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로부터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 없었던 걸 만드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만드시고 정직한 영을 그가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받으실 만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냐면 성령을 속이려 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범한 죄의 하나는 그들은 부분적인 걸 바치면서 전부인 것처럼 가장을 했죠. 그들은 사람을 더 의식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들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는 사람에 의한 명예나 칭찬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의 몫을 남겨두고 부분을 바치면서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보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 그의 희생과 헌신과 그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모든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희생에 동참했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 의한 명예와 칭찬과 인정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은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 앞에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단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에 실제의 희생보다 더 헌신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표현했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만약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재산을 내놓으면서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오히려 더 그들의 한 일이 기념이 되고 큰 유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팔았는데 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남겨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일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인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꼭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그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그렇게 솔직히 정직히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는 거죠. 이 과부의 두 랩돈 그 작은 돈도 크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했으면은 그들의 부분적인 헌신이나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분을 바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과장하고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건 사람을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죄가 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늘 함께 생활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흉어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유쾌한 농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이름도 그렇게 수천 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 기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늘 보고 있는 성도들이고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졌고 경외함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는 건 늘 평소 대화를 나눴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동료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왔겠죠.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그 죄가 드러났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외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한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을 미워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긴 말씀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구제하거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마라. 금식하려거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너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지 마라. 기도하려거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마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외식과 위선을 싫어하는지 그 산상수훈에 반복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신랄하게 비평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 앞에 유대인들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어필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우리는 그 작은 헌신이나마 정직한 영을 더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과장하고 큰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위선이 있고 사람의 눈을 보고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우리는 정직한 영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 또는 봉사 또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에 우리는 정직한 영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위선을 버리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주 섬찟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를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도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 양심이 고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늘 입에다 달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활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그리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장하죠. 그거 역시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과 거짓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 세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전한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이교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과 외식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 그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몽사를 예언하는 자, 그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신랄하게 비평되어 있고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위선적인 죄가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징벌로 징계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 동일한 범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동일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협된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타협된 죄 가운데서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크게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무기력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타협된 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보죠. 자, 형제끼리 다퉜습니다. 말할 수 없이 다퉜습니다.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웃고 반은 찌그러진 얼굴로 마지못해서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만나니까 이게 더 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낮추려면요 완전히 낮춰야지 어중간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면요 서로 더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나는 사과한다고 나름대로 사과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참 어리석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쉽게 풀리는데, 똑같은 말도요, 그래 내가 잘못했던 거로 치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 딴에는 이제 크게 자존심을 굽혀서 사과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자, 그게 이제 겉으로는 용서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제 잘 지내자고 말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남겨둔 자존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왕 낮추려면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왕 낮추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밟히고 짓밟혀봤자 육신의 삶 잠깐 동안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존심은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존심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완전히 밟히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도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왕 사과하려면 정말 낮아져서 그 사람 발바닥 밑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적당한 선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남겨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겉으로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 사과한 척하고 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판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어제 그렇게 신랄하게 서로 인격을 비난하고 싸웠던 그 적들이 오늘 환한 웃음으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심까지 화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또 적이 되겠죠. 자, 이 세상 사람들 정치판에서는 겉으로 웃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겉으로 화해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는 중심으로 각각 그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중심으로 용서하는 건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용서하기엔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밟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타협된 죄, 남겨둔 죄, 또 사람을 의식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면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몫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부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가능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벌레 같은 우리가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은 내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의 이유고 내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일부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바친 게 얼마만큼 크냐라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얼마만큼 남겨두었느냐 따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친 양을 본 게 아니라 남겨둔 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일부를 드리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 구원 얻기 전에는 그 말이 문제가 걸렸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게다가 육신적으로 가장 내게 소중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아비나 어미보다 내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인 모습이 됐고 체험적인 모습이 됐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보다, 내게 준 자녀들보다 그분은 내게 훨씬 더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 값어치 없는 생명이지만 내게 소중하죠. 내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은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 얻고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렸어요. 정말 그분은 내 아비나 어미보다 더 소중하고 내 아들이나 딸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도 그분이 주신 거였어요. 그분은 내게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남겨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부분을 바쳤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도 틀림없이 원인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단 우리 생활의 일부를 드립니다. 내 재물의 일부, 내 재능의 일부, 내 시간의 일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자, 어떤 인디안 추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도저히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자기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염소를 바치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선교사가 그 염소를 가만히 지켜보다가요, 당신이 받은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염소 가지고는 아무런 그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돌려줬어요. 이 추장이 마음을 내서 갖고 왔는데 돌려주니까 얼굴이 뻘개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고민 끝에 이 추장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소를 바치겠다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소를 갖고도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고 돌려줬습니다. 이 추장의 얼굴이 더 뻘개져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추장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집문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고민 끝에 집문서를 들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교사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문서 받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돌려줬습니다. 이 추장이 더욱더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이 추장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자기의 그 권력, 추장이라는 그 세습 권력을 가지고 그 추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깃털을 가지고 나왔대요. 이거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건 우리 집안에서 가장 생명처럼 소중한 거라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른다고, 이거는 이 부족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나는 이 왕권을, 이 추장권을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겠다고, 난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소중하게 그 부족을 다스리는 권리를 선교사 앞에 내려놨습니다. 자, 이 선교사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당신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갖고 돌아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추장이 얼굴이 뻘개지다가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염소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집문서도 안 되고 이제는 생명보다 아끼는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것도 안 되면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난 가진 게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건 당신의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그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값을 주고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사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재능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물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많이 바쳐도 그거는 내 일부분입니다. 내 재능도 나의 일부분이요, 나의 시간도 나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시기를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기 전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는 우리를 주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부분적인 헌신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 신앙은 죽습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주께 드리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고 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가질 못합니까? 바로 그 타협된 신앙, 부분적인 헌신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 생애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 얻었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표가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지만 자기 의를 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이에요. 그 11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우리의 삶의 일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감춰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부분을 띄어서 남겨둔 겁니다. 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인애플을 실컷 먹어보자 생각하고 텃밭을 가꾸고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를 맨날 간절히 기다렸어요. 열매가 커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에 찼는지 몰라요. 야, 저거 내가 탐스럽게 익으면 따먹어야지.
그런데 맨날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부족 토인들이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가 너무 분해가지고 항의하러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너희는 왜 남의 그 애써 갖고는 남의 밭에 있는 걸 가서 따먹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 토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글에서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게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는 원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선교사가 고민 끝에 그러면 내 이 밭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쪽에서 열리는 건 니들이 마음껏 따먹어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절대 건드지 마라. 이건 내 거다. 그렇게 이제 타협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다음에 이 토인들이 자기들 걸 다 따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까 이쪽 선교사 것까지 또 다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서 이제 막 따지러 다녔어요. 니들이 이건 도둑질이다. 남의 걸 그 따먹으면 되겠냐. 그런데 막 항의를 했더니요, 이 토인들이 원래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있으면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분해가지고요, 씩씩거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도둑놈들이 다 있습니까? 남의 걸 따먹고도 도둑질한지도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갖고 왔는데 그들이 따먹고 자기 거라고 그럽니다. 막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토인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 파인애플을 키우다가 이 선교사가 아주 크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 도둑질인지 모르고 도둑질했던 토인들의 모습이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살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달은 게 기뻐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농사를 져서 따먹기 전에 다 따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토인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이렇게 따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라 우리 주인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인이 따로 있었냐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좀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거라고. 이 토인들이 이제 얻어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따갔대요. 왜 안 따가냐면, 저 주인이 그 파인애플 주인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걸 훔치면 큰일 나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걸 안 따갔답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나서부터 그런 이제 삶의 작은 복도 생긴 거겠죠.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의 생애 자체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부모의 자녀가 돼 있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고 형제들의 좋은 동생이 되고 그런 이웃들에게 또 좋은 이웃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의미가 생긴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생기 없이 죽어갈 겁니다. 그런 잘못된 타협된 그런 신앙이 신앙생활의 생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자,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혼이 떠나갔죠? 자, 이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는데 그 부인 삽비라 7절부터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 자, 이제 이 남편 죽은 지 3시간 지났는데 이 부인은 어디 갔었나 봐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자, 베드로가 오자마자 막 죄를 꾸짖은 게 아니라 한번 물어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왜 오자마자 야단치고 책망한 게 아니라 물어봤을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자기 입으로 자백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이 삽비라가 아마 순간적으로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꾀했던 그 꾀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뿐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그래서 이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백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붙잡았습니다. 예, 이뿐이니이다. 그리고 결국은 동일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비슷한 죄를 짓고도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가운데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고집하고 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바로 징벌하신 게 아니라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자백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자, 우리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징계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삽비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너무너무 걸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어보니까 양심에 걸렸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이 삽비라는 남편이 살아가지 못했던 나머지 신앙생활의 몫을 담당하고 아마 훌륭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죄를 고집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타협된 죄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죠?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진뱅입니다. 난 일어나고 싶은데 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고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 나는 38년 된 혈루병,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그 병자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 그렇게 자비를 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얻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을 회개하고 우리 생애 전부를 그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의 물어보는 말은 우리 양심 속에서 아마 회개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들려올 겁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건지 우리 양심에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실 겁니다. 자, 불행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들의 이름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교회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순간이었지만 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된 죄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하나님 역사 속에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이와 같이 이렇게 기록된 건 우리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거짓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가장 단호한 처벌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있으면 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건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헌신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많고 더 걱정되는 건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동조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걱정되고 마음에 큰 근심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주변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걸 누구든지 지켜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바로 교회, 거기 성령께서 계셨어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호한 징계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교회가 막 생성돼서 탄생된 그런 때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역사 끝날까지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때는 복음이 막 시작됐던 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탄생하는 시기에 큰 죄가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큰 병과 접촉해서 병을 앓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을 병치레를 하고 삽니다. 어렸을 때 너무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 성장기 내내 고통을 받죠. 이 초대교회는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예요. 이제 막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초대교회는 금방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완전 거짓과 불의와 인간적인 술수가 가득 차 있는 타락된 모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생아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강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거짓으로부터 강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의미에서 더 엄중한 징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교회의 탄생 시기여 하나님은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냥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귀하고 이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등불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에 거짓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아마 단호하게 처리하실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려는 열망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징계를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이어서 죽었죠? 삽비라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만약 아나니아 남편이 거짓말하다 죽었다는 걸 삽비라가 알았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삽비라는 몰랐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이 삽비라의 비극은 함께 죄를 꾀한 거에서 시작해서 생긴 일을 알지 못하는 데서 끝이 나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건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정말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범죄를 잘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짓는 사람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타협된 죄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배웁니까?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사건을 내 생애 가운데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낚시꾼이 낚싯대를 수십 개를 달아놨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다가 옆에 있는 친구 물고기가 먼저 덥석 물었어요. 아가미가 꿰고 피가 나고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방금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그 물고기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낚싯대를 건드립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똑똑하지 않게 만들어놔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했다면 우리가 물고기 못 잡아먹을 텐데 다행히 이게 좀 미련해서 그래도 또 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창세 이후로 낚시꾼이 아직도 존재하죠. 만약 똑똑했다면 사전교육이 다 돼가지고 절대로 안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잡아먹으라고 인간에겐 잡아먹을 수 있는 지혜, 물고기한테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무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건 짐승들 얘기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 삽비라는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역사 속에서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읽는 이유는 도대체 그들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패한 대표적인 예고, 그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5절 보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했을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행동으로 옮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아나니아 삽비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많은 사람들도 야, 요거 내가 다 하지 말고 다 바치는 척하고 조금은 빼두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아마 수십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먼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전철 안에. 그런데 서로 다른 파의 소매치기가 여러 들어와 있었어요. 서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복 경찰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한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잠복 경찰한테 잡혀서 수갑을 찹니다. 그러면 옆에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랬던 소매치기가 보고 깜짝 놀라겠죠, 속으로요. 그리고 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경찰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범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는 크게 교훈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같이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특별합니까? 그들의 죄는 먼저 드러난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협된 부분, 남겨둔 부분이 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을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취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생애를 주관하실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한 결과 그 뒤를 쭉 읽어보면요,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큰 사건을 겪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죄가 처리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죄는 제하여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거예요. 우리의 타협된 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정말 더 하나님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의미에선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큰 징계의 사건,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주께서 취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간증을 망치고 우리의 신앙의 생기를 뺏어가는 타협된 죄,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주님 능력 가운데 그 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후회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구역의 한장희 형제님의 어머니 되시는 모친상입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한민호 형제님의 조모의 상이 되는데요. 3일 저녁 8시 내일입니다. 삼성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인 예배를 하겠습니다. 강남교구 형제자매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말씀이 끝난 후에 42구역 형제님들께서는 안내석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